우리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정말 날마다 놀라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낮 시간을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요즘 딴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떡하다 이 능력교회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참 그나마 바쁜 세월에 또 이렇게까지 정말 어쨌든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나와주신 분들 너무 그렇지 않아도 귀하신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이뻐 보이십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낮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고자 하셨던 일 애누리 없이 그냥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낮에 우리는 기억나시죠?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오신 건 목적은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세상을 그 악한 사단의 참 흉악한 괴계에 참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잘못 썼던 바로 그 인간의 실패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참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정말 끔찍한 일생 죽기에 무서워매어 종노릇하는 수고와 슬픔뿐인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다고 할 때는 단순히 상황에서 그저 빠진 상황에서 건져내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분의 마음 안에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꿈꾸셨던 그 원형,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하나님의 그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주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 영광을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회복한 그런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이렇게 길게 느려서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면 지옥도 영생입니다. 지옥도. 그러니까 길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다 그럴 때는 체험하여 알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상태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이제 안다는 말의 표현이고, 구약에 쓰여졌던 원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 그 야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은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다, 누군가를 야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체험하여 알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사랑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야말로 그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사단의 소나기 아래에 있는 운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놈은 도적질하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냥 대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 수준의 그런 삶이었다. 우리의 방황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답지 못하게 그냥 보통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종교생활 비슷하게
조금 고등 종교, 세련된 종교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도 아닌 이상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도 가슴이 아플 일인데 의외로 너무 많더라.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는 이 신앙생활의 표준을 낮춘 거예요. 표준을.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인생들이 모자라고 결핍을 느끼는 건 짐승도 느끼는데 짐승은 그냥 본능으로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고 아무거나 그냥 싸우든지 뭐 물어뜯든지 해가지고 그냥 그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게 다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결핍을 느꼈다면 있고도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결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채우나 해서 문제 해결, 크게 말하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걸 해결하는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걸 종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해요. 절간을 가도 그렇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 합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춥고 배고플 때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뭐 그러는 것 같다가 먹고 살만하고 국민 소득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 그렇게 자들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놀러 가기도 바쁜데, 즐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춥고 배고플 때 모든 종교가 기독교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절간도 열심히 절하러 다녀요. 그러다 같이 또 기독교도 같이 배불러지니까 같이 타락하고 또 같이 이제 주저앉아서 그냥 예배당은 텅텅 비고 기도는 안 하고,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은 종교라서 그런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복음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예수님 핏값 치르고 주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그 능력, 그 영광을 꿈도 못 꿔본 채 그냥 내 욕심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런 종교적 한 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도 아닌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복음 안에 나를 불렀다는 게,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만하면 됐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난 그냥 이것만 얻어먹고 그냥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온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낮에 잠깐 우리는 이 생명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 그 삶으로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부르심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부르심을, 복음의 부르심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능력 차원에서 한번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된다고. 기대를 잔뜩 넘치게 느끼도록, 대답은 내용만도 좋지만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말 맛깔나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 기쁘면 기쁜 표정과 함께 감정을 실어 가지고 기쁜 것처럼 아멘. 기뻐요. 아유, 감사하죠 뭐. 미치겠네. 주여. 이렇게 하면 말은 감사한데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굉장히 사무적이긴 하지만 아주 오피셜한 분위기로 대답을 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지금쯤은 좀 무르익어서 같이 이제는 내용만, 그러니까 사실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함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빠뜨린 게 있네. 우리 서로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예, 오늘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목의 말씀 주신 대로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그냥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덤벼들어도 바꿀 수가 없는 권능의 말씀인데 중요할수록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말, 성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터져나갈 만한 얘기인데요, 부르심 자체도 우리가 워낙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을 불렀다는 걸 어제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멍한 게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제가 상기시키고 그냥 계속 멍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부르심이 이렇게 엄청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누려가는 누려가는 진리,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할 때도 이게 벅찬 얘기예요. 너무 있는 대로 느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확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멍한 채로 깨달아도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문장 그대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할 거고, 거기서 멈춰도 지금 심장이 터질 만한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버거워서 날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과장법을 쓰셔서 너무 친절한 마음에 과장법을 쓰신 건가?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뻥치듯이 그렇게 막 듣기 좋은 얘기 막 이렇게 이런 그 대접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이게 해답이 나야 돼요. 그냥 받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 대속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일은 영단번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거고, 그 이뤄놓으신 그 결과 때문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이 땅에 제일 큰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복음을 이미 이뤄 놓으셨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하는 일, 이걸 주님이 그 일을 우리 보고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하리라. 누가? 어떤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자예요. 조건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럼 거기에 지금 듣고 계시는 자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맞아요. 그 믿는 자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자,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서 무슨 나올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죠? 쥐어 짜도 나에게서 나올 건 내 수준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분명 여기는 뭔가 비결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비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냥 예수님 믿게 돼서 마음 편안해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돼서 그냥 어렵게 살던 내가 그냥 간신히 그래도 사람 구실해 가면서 사는 정도로만 해도 이거 감지덕지고 큰일인 줄 알았는데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자체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내용이 이건 뭐 우리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약속을 하셨던 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절망과 두려움의 때였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그나마 내가 최고조로 막 이렇게 업이 돼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그래 난 틀렸어, 난 안 될 놈이야,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는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 대략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좀 독특하게 공관복음이 아닌 제일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 요한 사도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여타의 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기적과 말씀과 그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삶을 이렇게 행전식으로 기록을 했다면, 여기 그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의미를 가지시고 굉장히 선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녹여서 재련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부터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니까, 그러니까 다 해봐야 한 40일 정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요. 절반. 그러니까 그 내용에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후에 세 차례 나타나신 요 사건까지를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전체 21장 전체에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날은 뭐 기적이나 말씀이나 교훈이나 너무 좋은 게 많지만, 그러나 복음서,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들도 대부분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바로 그때 이 요한복음 바로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나사로가 이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처형당하기로 결정이 돼요. 더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겁먹은 그때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저 예수 그냥 뒀다가는 막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서, 베다니에서,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부에서 쉽게 말하면 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그 꽤 알려져 있는 그 동네에서, 유대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가문이었는데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돼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낫사로를 무덤에서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야, 사기야, 뭐 마술 부리는 거야, 별의별 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매도하던 그들이 턱 밑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활 사건으로 도장을 꽝 찍으시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전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대로 알고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던지 아니면 죽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를 택했어요. 모태신앙들이, 아브라함 자식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끌어안고 갖은 선민의 기득권을 주장하던 놈들이 바로 요 양심 작동을 안 하고 전에는 못 믿겠다고 트집을 잡더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확정이 돼버리니까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제 죽음이 바로 다가오게 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이죠.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3년 반을 예수님의 직접 뽑아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제자들을 증인 삼으시려고 12 사도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사역의 성공이나 사업의 성공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사역 말아잡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벽하게 100% 망했어요. 끝장이 난 거예요. 자, 이쯤 마지막 이제 주님이 거의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 막 대척을 이루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 주의 말씀 복음은 진리니까 그냥 생발광하는 이들의 비유를 맞힐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끝없이 끝갈데없이 그냥 갖다가 진리를 밀어붙이시니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100%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믿든지 아니면 못 받아들이면 중간은 없어요.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죽이든지. 근데 그들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죽을 날을 이제 받아 놓으시고 바로 그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분위기가 심란해지고 있는데 그 전체 분위기는,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마저 겁에 질려가지고 다 떠나가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냥 술렁술렁하고 겁에 질렸어요. 공포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오셔가지고 주님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막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막 표적을 보이시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죽음 모드로 가시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 12장 33절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 죽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이제 목요일 날 밤 드디어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오늘 저녁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13, 14, 15, 16, 17장에 이르는 장면이 한 장소에서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그 마지막 순간의 기록,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훈화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6월절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 돼서 죽기로 구약에 예언돼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진짜 양이 돼서, 속죄 양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6월절 전날
거기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그 분위기를 전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마음은 제자들과 이 땅의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려고 지금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가혹한 거예요. 현실은 아주 가혹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지금 죽음의 쓴 잔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죠. 거기다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세족식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하고 하는 사건이 지금 이 13장 이렇게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너희가, 제자들의 실패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제자들 중에 그래도 형님 노릇하고 수제자 노릇을 했던, 수제자라는 말은 특별히 없지만 늘 그래도 제자들의 대표, 그를 보면 나머지를 다 볼 수 있었던 그 형님이 베드로 형님이시잖아요. 아세요? 베드로 형,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 이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도 같이 주님을 부인해요. 부인할 것에 대해서 13장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심란한 분위기, 바깥에는 막 죽이겠다는 음산한 분위기가 압도에 목을 졸라 오는데, 거기 예수님과 남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오늘 밤 가룟유다가 팔 거라고. 그래서 떡을 떼다가 그 귀한 귀빈에게 하는, 주인에게, 잔치 주인이 하는 그것으로 그 떡을 찍어서, 그 꿀에 찍어서 그 가룟유다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이 떡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에게, 이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느라고 주님 편에서는 가룟유다를 버리신 적 없어요. 계속 끝까지 그의 발도 씻기셨고요, 바로 1시간 뒤에 예수님 팔아먹을 발인 줄 알면서 그걸 정성스럽게 씻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놈인 줄 알면서 제일 VIP처럼 그 가장 잔치자리에서 귀빈에게 하는 그런 대우를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해요. 그 떡을 딱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비참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처참한 저 지옥의 가장 아랫목을 예약해 놓은 그 먹이로, 그 사탄의 아가리로 기어들어가는 가룟유다의 그 비극이 바로 거기 이미 주님이 예고를 하셨는데, 떡을 받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우울해지고 막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그런데 그때 주님이 거의 막 마지막 이걸 그냥 쐐기를 박듯이 베드로가 너무 심란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3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진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린 잘 알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것이 있는 길이지만, 최후는 승리의 영광이 있지만, 그런데 십자가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왔어요.
근데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지금 날 따라올 수 없다고.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진심을 아시잖아요. 그때 38절 예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즉 새벽 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 완벽하게 철저한, 절망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같이 믿고 따라와서 모든 일가족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 3년 반, 수많은 반대와 그 여론 앞에서도 주님 그분 든든해서 그분 믿고 그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막 온 세상을 금방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하시던 주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죽으러 갈 거야 나?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이 로마 사람에게 넘겨서 나를, 그것도 그 끔찍한, 듣기만 해도 막 몸서리가 쳐지는 십자가에 나를 죽일 거야. 난 거기 죽으러 가.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도대체, 아니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이후를 잘 아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알면서 듣기도 지금 가슴이 떨리는 판인데,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간의 상식이 접하지 않는, 어떻게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라고 왔다고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 그것도 가장 처절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만 나무에 달리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시냐 이거야. 그 다음에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활할 건 뭐 하려고 죽으시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한 일도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실패, 이 끔찍한 이 절망과 두려움 앞에 완전히 몰아세우셨습니다. 자,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그 뒤에 보면 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완전한 당황과 그리고 존재 그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이건 그냥 생각해서 나 기분 좋게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믿을게요. 내가 하는 만큼 따라갈게요. 이런 식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는 길에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에 들어서지 못하고 계속 문간을 뱅뱅 돌면서 복음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절망과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절망과 두려움의 문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진짜 피바람 일어나는 십자가의 그 거친 들로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지나야만,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갈보리 언덕을 지나야만 저 부활의 영광을, 그 높은 부르심, 나한테는 해당도 안 되는 하늘의 부르심을, 네가 그 영광을 보게 돼. 같이 가자 하고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이 두려움과 절망을 맞닥뜨릴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까지 못 가니까 부르신 표준을 아주 확 낮춰서 교회 문턱을 확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냥 쉽고 편안하게 믿는 건지 염불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도록, 그걸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절간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도록 대강 그렇게 그슬린 채 한 번도 정면으로 십자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 한 번도 자기 죽음을 직면해 본지 아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 이 복음의
믿음으로 뛰어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돼, 권사가 돼.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계속 주변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잘 믿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아주 광고를 하고 돌아다녀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증인이 된 채로. 증인은 되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대로 믿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워, 이런 역증인이 돼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능력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늙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운이 쇠하신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로마를 덜덜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능력의 복음은 지금도 한치도 변함없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맥 빠진 복음이죠?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부끄러운 복음이 된 거죠? 그저 고작 해봤자 십자가의 복음, 그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 찝찝하게 죄는 버리고 싶진 않은데 교회 나와서 찝찝하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 이거 진짜 또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또 회개는 할 건데요. 그리고 그냥 또 이번 주에도 죄를 짓기로 지금 계획이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대표 기도 비슷하게 계속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버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변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그래서 대강 딴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하니까, 딴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니까 전부 비교 대상이 전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죄인 중에서 조금 깨끗한 죄인, 성질을 덜 사나운 죄인,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받아가면서 내가 그냥 그러려니 나 예수 어지간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어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라고 부르심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대강 조금 끄슬린 개선된 죄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럴 거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왜? 개량된 사회 정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보세요. 유럽 기독교의 단물 쏙 빨아먹고 거친 십자가 하나님 꺼지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 꼴 또 흉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자라서, 죄가 모자라서, 그 역겨운 죄가 모자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뒤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예배당 모양은 지어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없다고요, 성경에. 아니, 성경을 평생 끌어안고 살면서 그거 읽으면서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야단 맞을 사람들은 다 밖에서 안 왔어요, 여기. 근데 멀쩡한 여러분만 와가지고 계속 대신 욕을 먹어.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 백성들을 대신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욕 먹어도 싸지. 주여, 억울해요? 억울한가 봐.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이런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 이런 상황에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겁을 잔뜩 주어 놓으시고 분위기를 완전히 초를 쳐 놓으시고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얼마나 잔뜩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으면 그 말을 하신 끝에 14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분위기를 확 깔아앉혀 놓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러시면서 현실하고 전혀 아니네, 겁을 잔뜩 주어놓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려 놓으시고는 근심하지 말래. 아니, 근심하지 말란다고 근심이 안 돼? 근심을 시키질 말라고. 근심을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져 내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해놓고는 뭐라고 하는 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게 참 우리 은혜 받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린 다급한 현실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싶은데 주님이 즉답을 안 하시고 동문서답 하듯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아니 글쎄, 천국 처소는 나중 얘기고 지금 여기서 제발 좀 그런 얘기, 간 떨어지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안 간다고 그러시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자꾸 그렇게 사람 간 떨어지게 해놓고는 자꾸 이상하게 천국에 가면 그렇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심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마 그 12 제자들도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 짜증이 난 거예요, 도마가. 12 제자 중에 도마가 아주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막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도마가 아주 시니컬하다고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면에 그냥 내가 가는 그곳의 그 길을 딴 사람 몰라도 너희는 알리라. 주님이 확신 가운데 3년 동안 가르쳐 놨으니까 너희는 알리라 그랬더니 정면에서 그냥 완전히 막 맞받아치면서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찌 알겠삼나이까? 나 진짜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킨 게 이 정도면 저는 더 이상은, 내가 예수님이면 전 더 이상 못해요. 이런 인간들 데리고 제자 훈련 못해. 나 같으면 조용히 수건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도마 말 끝나기 전에 도마 코하고 입하고 같이 막아. 그래서 버리적버리적 하다가 축 늘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땅에다 묻고 해산시키고, 나머지 다 해산시키고. 나 너네 얼굴만 보면 짜증난다. 난 진짜 3년 반 이빠이 처먹을 거 다 처먹고 훈련 다 받아놓고 막판에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알 거라고 내가 확신 가운데 얘기를 했더니 정면에 대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나 같으면 다 해산시키고 그냥 있었던 기록도, 복음서 기록도 하지 말아라. 하여튼 제자 불렀다는 얘기 창피하고 쪽팔린다. 아니 기록도 없애라. 그냥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길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나는 그 길은 바로 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없고 그래도 착하던 순댕이였던 빌립 형님이 참다 거기까지 나섰어요. 주여, 그렇게 아리까리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한번 확 좀 보여줘 보세요. 좀 보여줘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다가 막 눈이 쑥 빠지게 야단 먹었죠. 빌립아, 네가 이렇도록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임마. 이렇게 야단을 막 치시는 상황이 그 은혜스러운 장면에서 또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위로를 받는 건 이 12 형님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12 사도만 막 이렇게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전부 우리가 이해 가능한 너무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아. 그쵸? 여러분 중에도 도마 같은 분 계시고 또 참하게 잘 참다가 마지막에 홈런 날리는 빌립 같은 분 계시고, 그쵸?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분들이 12 사도면 우리도 다 사도가 되겠어. 주여. 어쨌든 그렇게 위로를 하시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제목으로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절망의 절망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의 신앙도 지켜내기가 버들버들 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하신 다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이는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얘기의 초점이 아하, 그러면 우리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비밀이 있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원래 복음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완전하게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복음사역을 완성하면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 너희 꼴은 지금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너희 꼴이야. 그 불가능한 너희를 주님의 이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존재로 바꾸어주고 말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 복음의 이 역설적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불가능한 우리를 완전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이 능력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가? 이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근데 보통은 십자가를 그냥 구원받는데, 구원의 죄사함의 확신용 땡. 그 다음에 이제 또 성화되고 뭐 살아가는 얘기는 또 딴 얘기를 풀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요,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로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리도 철저하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중심에서 빗나가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헷갈리고 표준을 낮추고 갈지자걸음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편리한 만큼 찍 구원의 확신용, 그리고 십자가 받고 땡, 기초 제자 훈련 일과 땡 이러고 그냥 끝나니까 십자가를 너무 천박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이게 성경의 이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접해보질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겉핥기로만 아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주려고 애를 쓰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지를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중 첫 번째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나 자신의 나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수 있는, 직면할 용기를 주시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를 주시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요, 일단 태어나기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요, 우리는 무능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거룩한 삶을 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솔직히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나의 이 자아의 이 실력 가지고는 거룩하게 산다든지 죄를 이긴다든지 또 아니면 내 자신의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인데, 사실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나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그러면 이 용기가 없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째,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면 이 현실을 자꾸 도망해요.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 도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실패한 나의 존재의 실패와 무능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텐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가면 무도회를 해요. 만나서 괜찮은 사람처럼, 아주 나이스한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처럼 평생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면 이 실패와 무능을 자꾸 피하려고 이 현실을 피하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계속 자존심 게임을 해요. 자존심.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끝까지 팽팽하게 끝까지 가는 게 뭐냐면 자존심 게임이에요. 가정 불행을 겪는 가정 부부 사이에 대부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목말라 해요. 이 인정 욕구, 평판.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지? 그죠? 내가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이제 정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나의 그런 연약함이나 수치나 그리고 그런 무능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나를 그렇게 대할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꾸만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나도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도망하려고 인정과 평판에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멋있다, 괜찮다, 그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막 사방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인정과 평판에 목이 말라 사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악플이라도 달리면, 근거 없는 악플이라도 인터넷에 나를 욕하는 악플이 달리면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자격증, 학벌 이런 거죠. 증을 좀 따고 싶은 거죠. 나를 이 실패와 무능을 커버해줄 나의 어떤 나를 나 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고학력, 그리고 또 어떤 자격, 어떤 실력,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하게, 과하게 진짜 필요한 내용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과시용이에요. 그것은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조차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못 나가는 이유가 내 실체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내 영혼이 빨가벗긴 것처럼 드러날까 봐. 사실은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계속 폼을 자꾸 유지하려고, 손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정말 나 창피해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환자 받아보실래요? 그럼 패션쇼장에 가지 뭐 하려고 여기를 왔어, 병원에를. 체면 차리고 뭐 폼 잡고 이럴 양이면 병원 가면 끝나요. 그냥 의사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딴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그러면 고통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내 몸뚱이를 누구한테도 못 내놓던 몸뚱이를 그냥 의사 손에 맡기잖아요. 그냥 칼 가지고 내 몸에도 대잖아요. 아니 평생 나도 못 봤던 내 내장을 다 꺼내서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실체라는 게 뻔해요. 근데 영혼의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하여 볼 텐데 우린 두려워요. 그래서 나의 실패와 무능을, 나의 이 죄인의 나 실상을 이게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끝까지 그냥 썩은 이빨 그냥 둔 채로 안 아픈 것처럼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냥 계속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도 그 폼사야. 폼에 살다가 폼에 죽어. 이러니까 멀쩡한 치료 방법을 두고도 고침을 못 받아. 멀쩡한 복음을 늘 들으면서도 그게 나한테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나의 존재의 실체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좀 소극적인 경우는 이런 이 용기가 없으면요, 이거 아주 나의 실패와 무능을 아야 경배를 해. 경배. 이걸 이고 다니면서 경배.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요. 자기 연민.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렇게 비참한 인간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또 무기력, 열등감 등등. 이걸 그냥 정직하게 대면하면 될 텐데 이걸 대면하지 않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래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걸 경배하고 끌고 모시고 다녀.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하기만 해도요, 해답이 절반은 나와요. 그러면 절대 헛된 기대를 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이걸 대면하면, 그래요, 맞아요, 나 죽일 놈이에요. 그래요, 나 부끄러워요, 너 가늠한 여자예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난 더 이상 나를 꾸밀 수 없어요. 나 비참해요. 나 우울해요. 나 실력 없어요. 남들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 별거 없어요.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세리장 삭개오처럼 저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요. 주님, 나 비켜가시면 큰일 나요. 내 꼴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체면에 이렇게 한두 컵 씌우고 목마름이 있으면서도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요, 제사장들 중에도, 관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고 주님 앞에 진리에 반응 못한 이유는 자기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보다 보이는 사람의 영광, 인정, 평판, 이걸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요. 역사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이들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특별하게 전무후무하게 주어진,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를 단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이게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결국 가슴만 끙끙 앓다가 비켜가 버리는 불행한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삭개오만 해도 당시에 인간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었잖아요. 그 사람 세리장이면 요즘 세무서장이고, 요즘 세무서장은 비교도 안 되는 식민지 시대의 세무서장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안 열리니까 사람들 모두가 따가운 시선이 쏠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있는 그 뽕나무 위에 어른이, 세상에 그 점잖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애도 아니고 거기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서 위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자기의 이 실패와 무능했던, 그래 나 민족 피 팔아먹은 놈이야, 나 세리 같은 놈, 세리야, 그것도 세리장이야, 나 소망 없는 놈이야, 그런데도 살고는 싶어, 구명줄이라도 잡고 싶다고, 염치 없지만 뻔뻔하게 내 대놓고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 바라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 여러분, 그 용기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초대 앞에 나갈 때 정말 이렇게 가면 벗고 무장 해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한없는 용서가 필요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예요. 저 불쌍하고 외로울 자예요. 남 앞에는 괜찮은 것처럼 폼잡고 뭐 대단히 행복한 것처럼 폼잡고 있지만 제 속에 여기 피눈물이 흘러요. 제 영혼이 피폐해요. 주님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주님,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이 제 안에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주목받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부끄러워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거리의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저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 용기가 없어요. 주님 편을 설 용기가 없어요. 정직하게 나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했더라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바들바들 떨고 개도 안 먹을 개한테 주어도 안 먹을 자존심을 그걸 부둥켜 안고 평생을 그거 하나 그 자존심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한테 과시해 보려고 그냥 그의 힘마냥 정말 째지도록 그냥 힘에 벅차도록 자식 통해서 나를 과시해 보려고 하고 남편 통해 과시해 보려고 하고 그 얼마나 허무하고 피곤해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얻겠어요? 그게 주님 앞에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주님이 항상 죄인들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말하세요. 두려워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시니까 내 어두운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복음 앞에 용기 있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체면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인정 평판 여기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는 똑같은 동일 인물인 엘리야가 극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영처럼 갈멜산 승리로,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로 막 진짜 빛나는 그러한 모습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의 주인공입니다. 곧바로 한 장 차이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곧바로 19장에서 그 세계 3대 악녀 중에 하나였던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죽이고 말 거야. 내가 그 목과 엘리야의 목과 몸을 분리수거할 거야. 이러고 이 악을 쓰는 말에 여자, 그 왕의 그 개념 없는 왕의 그 미친 악녀의 그 악담이 18장에서는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 그 이세벨의 완전히 왕실의 그 녹을 먹으면서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게 완전히 바알 선교사였거든요. 바알 선교사.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의 내용 팔아먹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막 하나님의 그 가짜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싸그리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천지를 바알 천지로 뒤덮어 놨어요. 이런 아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것도 궁중에 완전히 종교 그 권세를 뒤에 업은 권세를 뒤에 업은 850명의 정치적 세력을 등에 든 종교인들을 상대로 1대 850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하죠. 와, 엘리야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한 분이야.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딱 18장 한 장 차이로 곧바로 그 협박과 공갈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그 영적인 엘리야를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곧바로 한 장 차이로. 그리고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완전한 패배자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싹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사람이 실패했으면 하나님도 실패한 건가요? 그가 아는 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 실패했다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그 저주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18장에서는 영 같았던 엘리야의 이 모습,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로담나무 밑에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지쳐서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하고 쓰러져가지고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번아웃되고 탈진한 비참한 패배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실패와 그리고 이 그 무능의 엘리야하고 둘 중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열왕기 상해 18장 승리의 엘리야와 로뎀나무의 패배의 엘리야 둘 중에 인간 엘리야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 차원에서 볼 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패배자가 원래 엘리야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예,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어떤 순간에 잠깐 빛났던 그게 내가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나의 진짜 실패와 무능, 이게 실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두려우시죠? 짐짓 용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여러분 두려우시죠?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곤란할 때는 그냥 많이 쳐다보고 표정도 웃지도 울지도 말고 많이 강사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곤란한 질문할 때는. 두려우시죠? 그리고 때때로 남에게 늘 행복하다고 자랑하시지만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이 되시죠? 그리고 외롭기도 하시죠?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남들은 나를 막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 길을 올곧게 그렇게 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동안 맞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난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요? 아니면 아니요, 용기 있어 보이는 순간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난 너무 두려워요. 수없는 갈등이 오고 가요. 하루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 나를,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남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자기 혼자 자존심에,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괜히 자기 혼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될 텐데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리고는 무언가 표현하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채로 혼자 집에 돌아가서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점점 소리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위장하고 가면무도회는 내가 얼마나 빈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그렇게 혼자,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경배하는, 이 무능, 실패와 무능 아약 경배하면서,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뒤에 많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지만 솔직하게 정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좀 자랑스럽게 제 과거를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저의 연약함을 얘기도 하지만, 저 이거 학벌 이거 거짓말하고 지금도 어느 회사에는 남아있을 텐데 가보지도 않는 대학 나왔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이력서 써서 보낸 그런 가서
불질러 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냥 남아있어요. 그때 열심히 있는 집사 때였거든요.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누가 학벌 얘기만 하면 이마에 땀이 바작바작 나고요. 자꾸 화제를 돌리고 싶었고, 집안 과거 얘기하면 제 출신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렇게 취급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닌 걸로만 자꾸 나 잘하고 자신 있는 것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곤 했죠. 피곤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고요. 그리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정말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에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게 계속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던 그 누님, 나중에 예수님 은혜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계속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라고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 있어요. 어때서? So what? 그게 어때서? 맞아요. 죄인이에요. 바로 그 여자예요. 근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삶을 주셨어요. 복음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 같은 시간, 죽음이죠. 근데 그걸 넘으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여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그 자리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고 부인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복음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복음서의 많은 분량이요,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아주 예리할 만큼 가슴 아프게 그들 안에 일어났던, 내면 안에 일어났고, 그 부끄러운 실패와 무능을요 변명 한마디 할 거 없이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정난하게 까발려 놔요. 그 자기 얘기가 포함된 얘기거든요. 이게 왜 자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실패와 무능이 자랑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인 실패와 무능이 자랑으로 바뀌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 안으로 올인해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올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저에게는 과분한 저희 자녀들 5을 주님이 주셨는데, 첫 아이 때부터 선교사로 가보지 못한 길을 순종한다고 고1 때 자퇴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외국 사람 돼야 이제 선교사, 본판 선교사가 된다고, 외국놈 되라고 그때부터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주는 아들이 너무 고맙죠, 첫 아들이.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해외 생활을 벌써 몇 년째, 그런데 아직도 나이는 어리지만 선교사 훈련 받는다고 여기저기를 떨어다니면서 해외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도 못 나가본 외국 생활을 자식을 처음으로 내보내고 나니까, 지금만 해도 뭐 인터넷이니 뭐니 해서 막 화상통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궁금하고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거기서 같이 함께, 그 아들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잠깐 일시 귀국을 했어요. 그 한국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 반갑게 이제 만나서, 제일 제 관심은 저희 아이가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소식을 듣다가 너무 잘해서 탈이죠. 어린 나이인데 너무 잘해서 탈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칭찬인 줄은 아는데 마음에 이게 너무 잘해서 탈이죠, 이 말이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 아니라고. 아니, 글쎄 아닌 줄 아니까 그냥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니까 괜히,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늘 밝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좀 쉽게 말하면 말수가 적고 참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뭐 다 해봐야 뭐 청소년기에 뭐 일이 있어봐야 뭘 그렇게 무슨 큰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잘 안 나온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때 그게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자체보다도 무슨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냐면 자기가 아직 어린데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신뢰하는지를 알거든요. 믿어주는지를. 근데 나를 믿고 선교사로 보내준 아빠의 기대를 실망시켰고 그리고 이 어린 나를 선교사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게 자기를 용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고작 이런 놈이 선교사라고 나온 거야? 자기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칭찬 겸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마음에 이게 확 받는 순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자식이 오해하네 이거. 아니 내가 무슨 저보고 성자가 되라고 그랬어? 아니 그냥도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남의 집에서 가서 산다는 게 선교사 집에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괴롭히면 이거 얼마나 어렵겠나 싶은 생각에 갑자기 보고 싶었던 마음인데다가 안쓰러운 마음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머물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냥 저 여행사 알아봤죠. 이거 혹시 오늘 밤이라도 가는 비행기 있냐?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정확하게 이건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좀 마침 비행편이 있어서 곧바로 날아갔어요. 가서 아들을 만났죠. 만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아들한테 야 아빠가 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왔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죠. 너 아들 똑바로 들어도 네가 정말 네가 기대한 만큼 뭐가 잘 되고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누구한테 내놔도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네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너 자신이 떳떳할 때 그땐 분명 내 아들이야. 알겠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이 또 끊어졌다가 한참 걷다가 제가 얘기해서 근데 내 말이 다 끝난 건 아니야. 내 한 가지 할 말이 더 남아있어. 그건 네가 잘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 내 아들인 게 분명하지만 반대로 네가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텅 빈 바구니를 실패자로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때 혹은 너가 너 자신을 원튼 원치 않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너 똑바로 들어둬야 돼. 그땐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간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긴장이 돼서 그 말을 막 이렇게 비장하게 해주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잘 모르고 말만 전하고 그제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한두 바퀴 선회를 하더니 아들이 있는 그 섬을 선회를 하고는 공중으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나한테 거꾸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꼭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 네가 했구나. 네가 성공했을 때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 그땐 분명 내 아들이야. 그러나 네가 애는 죽으라고 썼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초라하게 서 있을 때 그리고
원튼 원치 않든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실패를 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더욱 내 아들이야. 할 때는 모르겠더니 거꾸로 그 말이 들려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혼자 그냥 코를 풀고 막 요란을 떨며 주접을 떨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는 대상인 때 이스라엘은 엉망진창 개판으로 저들 스스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나락에 처박았을 때, 그들의 존재의 이 실패와 무능과 죄가 처절하게 역사에 드러나서 더 이상 희망이나 혹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일방적으로 그 버림받을 마땅히 형벌받아 잊혀져야 할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 홀로 약속하신 말이에요. 야곱아, 너 잘났든 못났든 내가 너를 창조했어 임마. 너 잘났든 못났든 너를 지금까지 조성해 오신 분이 나 하나님 나야. 너 두렵니? 두려워 말어. 부끄러우니? 내가 값을 다 치렀어.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와 무능을 직면한, 그래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맞아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내가 끝이 아니라 그런 나를 다 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 손 내미시는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 그 주님이 계셔서 나의 진짜 실패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없이 실패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온전히 드러나야,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게 전에는 죽는 것 같이 무서워서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자로 살았고, 자존심 세우면서 그렇게 인정과 평판에 매여 살면서 가면무도회를 하던 내가 이제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해요. 여러분, 대부분 스스로는 사실 말이 쉽지 나의 존재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한 용기는 스스로는 안 나와요. 대부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내가 내 꼬라지 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 상황에다가 허락하시고 두면 똑같이 다 그런 실패와 무능을 다 직면하는데요, 무서우니까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다른 걸로 위안하고 싸매고 위장하고 가면무도하고 하죠. 그 끝나지 않는 그 피곤한 삶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두렵지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실패와 무능할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셔서 내가 되어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그런 실패와 무능일 수밖에 없는 홀로 영적 고아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의 전 생명을 새로 삼은 어린 양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서, 그냥 전에는 내가 실패한 무능을 위장하면서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알고 내가 필요한 만큼 주님을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두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주님이었다면, 실패한 무능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실체를 죽음에 넘기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이뤄놓으신 이 신비한 그 축복 말입니다. 그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처절하게 복음을 알 수 없어가지고 자기 의에 푹 빠져가지고 유대인 중에 최고 극렬한 유대인이었던 바로 사도 바울, 나중에 바울이 했던 그가 예수님 그냥 예수 믿는 스데반 때려 죽인 데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잡아 죽이던 사악한 유대인 종교 경찰이었던 바로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다음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 나는 전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행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일절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악독한 자였는데,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이렇게 뒤늦게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증인이, 내가 증인이 되어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심판 앞에 서야 할 무능과 실패의 실존을 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을 자들의 표상을 삼으려고 나에게 주님 구원을 베푸셨으니 하고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자다. 그가 그렇게도 처절하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장하고 그 종교적 율법과 그 모든 인간적 노력으로 자기의 실패와 무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상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악착같이 반역하던 그가 나중에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비답해서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됐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거 많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십자가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왕손이요, 그리고 또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신학학부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요, 거기다가 유대교 선교사였어요. 이 모든 훈장같이 내가 자랑하던, 나를 막 그냥 이 포장하고 있던, 난 줄 알았던 이 모든 걸 십자가의 그 초라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났더니 이거 전부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강렬한 소망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애지중지 붙들었던, 나라고 위장하면서 나를 위로받으면서 살아왔던 나를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철저하게 실패와 무능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깨닫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운명을 바꾸신 이 복음이야말로, 주님의 이 완전한 이 비밀이야말로 나는 애를 써도 쥐어짜도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초대하셔서 완전히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실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주님을 누리되, 지금 누리는 것도 충만하지만 그러나 나의 만족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액면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주님의 죽으심은 고난을 내가 애누리 없이 나도 똑같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을 나 거기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축복에 그냥 온전히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뛰어든 그는, 그를 바꾼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임했던 실패와 무능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직면해서
거기서 용기를 깨닫고 나서 그의 모든 고백들, 성경의 그의 고백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에와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든지 전에는 날마다 그 실패와 무능이 들어갈까 전전긍긍하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났기에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나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내 몸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될 수 있다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진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내가 진짜니까.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는데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존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요 실패자인 거, 뉴스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난 그걸 자랑한다. 난 원래 무능하다. 나는 원래 실패자다. 나는 내게서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 없다. 맞다 그거. 그러기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든다. 이렇게 그는 놀라운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 여기 주님께서 이 나의 약한 게 자랑이 되는, 나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는 그 십자가의 비밀은 내가 주님 나를 초대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제 두려워서 못 나가던 나를 가면 벗어 던지고 나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 용기 있게 십자가로 뛰어들면 거기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소망 없던 내게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이 완전히 나에게 진정한 나를 되찾게 해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간단하게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그걸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육신, 이 실패와 무능을 감추며 살아왔던 나 하고 살아왔던 나를 이 십자가의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니? 그러면 너의 무능과 실패일 수밖에 없는 너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우리 육체를 입고, 그래서 죽어서 올라가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내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산 제물이 된 채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헌신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결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헌신한 말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두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이 얘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은 더 이상 내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끝나요. 오직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릴 것뿐이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삶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란 다 같이 함께 따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소리를 내시면서, 이거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려 그분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내 최선으로, 눈물겨운 최선으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못 넘으면요, 최선을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뒤늦게 내 실패와 무능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일은 놀랍게도 모세의 가장 푸르고 청청하던 시절에 나이 40살 무르익은 청년에 바로의 궁중의 왕자의 권세에,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일에 전문성을 가진 실력자일 때, 이때 내가 내 민족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보리라, 이럴 때 주님 완벽하게 그의 실패 무능의 자리가 드러날 때까지 손 딱 뒤로 하시고 안 도와주셨어요. 아시죠? 모세 얘기 아시죠? 주여, 우리 모세 형님이 나이 40에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게 그냥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이 어려움 당하는 노예 민족인 내 백성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리라. 하나님의 뜻도 맞았고요, 그 좋은 생각도 맞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란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리라. 여러분, 그 40의 젊음, 애굽 바로 왕자라는 권세,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세상 실력, 전문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편에 보면 조금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전혀 하나님 그 도움 받아가지고 앵벌이 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헌금 몇 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신히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성 도움 받아가지고 간신히 교회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가 필요하다. 아멘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주님께서 40년을 완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꺾어진 날개, 부러진 다리가 될 때까지 모세를 기다리셨어요. 40이 80이 됐어요. 왕자가 도망자가 됐어요. 세상의 전문성을 갖췄던 그가 입술이 뻣뻣하여 말을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됐어요.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가세요.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나타나셨어요. 40년 만에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할 때는 뒷좀 딱 쥐시고 나타나시지 않던 하나님이 처절하게 40년 동안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님 도움받지 못하는 뛰어난 모세가 별 볼 일 없는 모세라는 사실을 실패와 무능일 수밖에 없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 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리고 완전히 꺾어진 날개 부러진 다리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껏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음성이 뭔지 아세요? 놀래가지고 뭔가 하고 가까이 갔는데 음성이 40년 만에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40년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쓰레빠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면 눈물도 안 나게 국물까지 쭉 짜시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사실을 사실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그분 주의 일을 말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꽤 멀리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초대예요. 이 초대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이 헌신의 비밀을 꼭 기억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행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모본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섬길 때 철저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나를 위장하거나 꾸미거나 과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무능을 자랑하고 나의 실패를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럴 때 주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는 이 주님의 가장 절망의 때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제로 나를 통해 순종하는 나를 통해 믿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한 이후에 언제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내 삶의 주도권이 이거 내 인생 내 거 아니지 주님의 거지 나는 정말 무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전능한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나의 모든 것 내 거라고 말했던 내 인생이라고 말했던 거 그건 전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꿈, 내 비전, 내 모든 것 이거 내 거라는 납자가 붙었던 모든 것들이 이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넘겼던 적이 있으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거룩한 산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쓰실 수 없어요. 주님 나 여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백지수표 드리듯이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거룩한 그분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애의 중대한 결단, 복음 앞에 결단, 중요한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같이 함께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 앞에서 같이 여러분의 내면의 진지한 주님의 성찰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여전히 악하며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알고 두려워서 피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며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조차 용기 있게 나오지 못했던 것은 나 발각나면 어떡해, 나 드러나면 어떡해, 주님 나의 실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용기 있게 나의 실패와 무능에 이 기가 막힌 비참한 나의 실체를 더 이상 가면 묻어야 하지 아니하고 가면 묻어야 하지 아니하고 가면 묻어야 하지
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 부끄러움 없이 이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요, 세리장 같은 삭개오 같은 나요, 비열했던 사울 같은 나요, 주님 비참했던 나를, 주님, 주님 두려웠더랬습니다. 주님 외로웠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주님 내 안에서 당신 마음껏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사시옵소서. 주님, 주님